예배 본질을 회복하라. 지난주에는 레위기서 1장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의미로서의 번제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이면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번제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두 가지를 함께 조금 확인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번제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죄의 히브리어 단어는 키페르라는 의미의 단어로, 그 뜻은 덮다, 가리다, 씻긴다, 죄를 대신 갚는다, 이런 다양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가 그럼 왜 죄를 씻고 가리고 덮는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자가 이 번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요. 번제는 죄를 지은 바로 그 당사자가 죄를 씻김받기 위한 속죄의 의미의 제사였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자는 누구든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물,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그 예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종류로서 구분한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알맞게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었지요. 예를 들면 가정 형편이 넉넉합니다. 소위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번제물로서 흠없는 숫소 한 마리를 제사장 앞에 끌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 제사 절차가 뭘죠? 소의 그 뿔과 뿔 사이를 이 번제자가 두 손으로 얹고 힘을 주어 누릅니다. 안수한다는 의미죠. 이 안수의 영적 의미가 뭐냐? 안수하는 그 순간에 이 제사자의 모든 죄가 이 번제물에게, 소에게 전이 전가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번제물은 단순한 번제물이 아니라 번제자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바로 번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차가 뭐죠? 번제자 자신이 직접 이 번제물인 소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모든 피를 제사장은 번제단 주변에 뿌린다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피도 단순한 피가 아니라 이 제사자의 모든 죄를 씻기는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사 절차가 뭐지요? 제사 드리는 당사자 자신이 직접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정강 위한 내장을 물로 다 씻지요. 그리고 그 모든 번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번제물 모두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러서 태워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올려드린다? 우리말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속에서의 번제를 올려드리는 제사, 그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올라의 제사로서 번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번제가 타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보시면서 제사자의 죄를 씻기고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번제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피를 속죄의 의미로서 이 제단에 뿌리는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번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자의 그 죄를 씻기고 덮는 의미로서의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마땅히 그 죄 지은 자의 책임이 전가 책임을 묻기에 마련입니다. 심지어는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죄 지은 자의 당사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번제물을 대신 대처하게 하심으로 바로 죄 지은 자를 용서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덮게 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씻게 하시고 짐승을 통하여 그 죄를 대신 지불케 하심으로 제물 드리는 그 당사자를 살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기페르, 속죄의 의미로서 번제를 가장 먼저 드린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놀랍게도 속죄의 의미로서의 번제를 드린 이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지어서 입습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직접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인 치마를 대신하여 다른 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 옷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옷, 그게 뭘까요?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이 속죄를 의미하는 바로 그 단어 키페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하여 그 가죽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의 죄를 가리시고 그들의 죄를 씻겨주신다고 하는 의미로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속죄의 의미로서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 배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미나리의 출연자 윤여정 배우가 바로 그 인물이죠. 여러분 혹시나 이 영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이 영화 보지 못했는데요. 요즘 워낙 이분이 핫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인터넷을 보는 중에 이 미나리 영화를 미리 보시고 영화에 대한 리뷰라고 본인은 표현했던데요. 리뷰라기보다는 아주 장문의 영화 평을 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을 에세이2로 소개하면서 제인이라고 하는 아마 가명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인데 이분이 영화 리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리라는 이 영화에는 기독교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음을 깨닫고 나는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쓰게 되었다. 영화평을 쓴 이유를 그렇게 밝히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영화 속에서 자신은 대속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영화 속에서 발견했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평을 썼던 그분의 이 장면 속에서의 대속을 어떤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제가 그분이 썼던 평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데이빗은 윤여정의 어린 손자라고 하는데요. 데이빗이 잘못될지 몰라요. 심장병을 걱정하는 엄마의 말을 엿들은 데이빗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옆에 누운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살고 싶다고 울먹인다. 할머니가 손자를 꼭 껴안는다. 꿈에서 천국을 보라고. 누가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니?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봐도 돼. 오래오래 살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누가 우리 손자를 건드려? 절대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리게 내가 보호해 줄게.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의식을 잃었다. 뇌졸중이다. 야노증에 걸린 손자 대신에 할머니가 오줌을 지린다. 건강하던 할머니의 몸이 간밤에 무너졌다. 우연일까? 혹자는 할머니의 기가 모두 손자에게로 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데이빗의 심장 검진 날, 의사는 심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고 말한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이만 하세요 한다. 이것은 우연일까? 이 장면에서 나는 대속을 떠올렸다. 대속이란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빚을 대신 갚는다는 의미이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은 원죄를 가진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모두 끌어안고 돌아가셨다. 이게 기독교의 대속교리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인간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한다. 나는 할머니의 대속으로 손자가 완쾌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손자의 병을 할머니가 모두 가져갔다. 그래서 할머니의 몸은 이전과 같지 않다. 팔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말도 어눌하다. 할머니는 폴이 와서 기도해주고 난 후 조심스레 걸어 다닐 정도로 회복된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로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도 동일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소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가 완전한 몸값을 치르셨기에 구세인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제는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소와 양이 그래야 했듯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속죄의 제물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대속의 제물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교회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짐승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도살장도 이런 도살장이 없을 겁니다. 여기저기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신음의 소리,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배를 가를 때 나오는 그 악취의 냄새가 온 성전 안에 퍼질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매주 제지을 때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두 번 다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흠없고 점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넓습니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는 혹여 한 주간의 세상에 바쁘고 또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이 예수님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분으로 혹여 생각해 오신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만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오직 나를 위하여 친히 대속의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실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은 삶에 바빠 힘들어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일날 거룩한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주님을 좀 회복하자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희미하게 자리 저편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그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번제의 영적 의미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부를 드린다,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번제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운 아들을 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왜 번제물로 바치라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기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뭘 시험하기 위함일까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알파임입니다.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면 안 돼.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제 너만 바라볼 거니까 너도 오직 나만 봐야 해. 오직 나의 눈은 너의 눈만 지시할 거니까 너의 눈도 오직 나의 눈만 바라봐야 돼.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뭘 시험하기 원했을까요? 여러분,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 어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지경의 몸입니다.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100세의 이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물론 젊을 때 낳은 아들도 귀하지만 이렇게 뒤늦게 낳은 늑둥이에 정말 너는 나다라고 할 만큼의 아이 아니겠습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왜요? 알파임, 너와 나 사이에 혹여 아들 이삭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는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 맞아?
나는 언제나 너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맞아? 이걸 시험하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이 떨어지자 그의 아침에 새벽에 동이 트는 그 순간에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모리아 산으로 그를 데려가지요. 그리고 불을 피울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꽁꽁 묶어 번제단 위에 번제물로 올립니다. 그리고 시커먼 시붉은 칼을 휘둘러 내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이렇게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숯불에 걸린 뿔이 걸려 있는 수향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번제는요, 일반적인 번제의 의미로서의 죄를 속하거나 죄를 씻거나 죄를 덮기 위한 의미로서의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의 죄를 씻거나 덮기 위한 의미로서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드렸던 이 번제가 뭡니까? 알파임, 너와 나 얼굴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을 두면 안 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확인하기 위한 번제였던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하심으로 주님 앞에 번제의 대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번제의 또 다른 의미는요, 철저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그리고 피부병이나 유추병이 나음을 받고 난 이후에 드리는 제사가 또한 번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건강케 하셨으니 이 깨끗하고 나음 받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한 몸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번제의 의미는 헌신과 온전한 충성으로서의 번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번제는 감사에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인인 이드로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번제를 드린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나는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번제는 출애굽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의미로서의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번제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감사로서 드려지는 제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알파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은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혹여 그것이 물질이 아닌가요? 혹시나 내 권력이 아닌가요? 명예가 아닌가요? 아니면요, 알량한 내 자존심, 내 감정이 아니던가요? 어쩌면 우리 자식을 그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번제의 제사 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을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계명의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묻지요. 시몬이죠,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뭘 회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 충성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예배가 소홀해지기 쉬운 이때에 지나친 인간 중심의 편리와 편안을 쫓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으름의 이 예배 생활 속에 여러분, 우리 예배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만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기름 부어 세운 직분에 따르는 직임을 여러분 충성되이 헌신하십시오. 목사, 장로, 집사, 근사로서 임명받으셨습니까? 그 직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 사역을 전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찬양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못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언제 찬양을 하실 수 있을지. 그러나 저는 찬양대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을 아마 손꼽아 기다리실 거예요. 그날만 와라. 그동안 내가 찬양 못했던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아마 그 열정을 가지고 나는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또 예배위원은 예배위원대로, 또 우리 구역장 이제 5월부터 줌으로 구역 모임 시작합니다. 전도회, 우리 방송실, 모든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저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맡은 바 직분에 따라서 사명과 사역에 따라 우리 충성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죠. 감사.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보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양육하며 키우고 계십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감히 말하고 싶은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의 바르고 건강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손 만대 일까지 예수 믿는 거룩한 명품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어디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명품의 예배자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